우리가 여태까지는 약간 세상서적이라 해야 되나? 돈이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돈이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걸 좀 다뤘다면 이번엔 기독교 관점에서 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약간 이런 주제들을 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기독교 서적 중에 돈에 대해서 써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진짜? 근데 우리가 이 책을 하나 선정해야 하는데 이 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줄래? 약간 이게 책 제목부터 살짝 좀 자극적이거든. 그렇지. 근데 목사님 아들인 내가 돈, 섹스, 권력을 좋아하는 이유는 해가지고 이 책의 제목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야. 목사님 아들인데 그걸 좋아한다고? 근데 이 책은 그 제목을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맞아.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 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책의 이면에 우리가 돈을 원하는 것 이면에는 돈과 섹스, 권력이 다 얽혀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장 나쁘게 쓰이면 되게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좋게 쓰이면 가장 좋게 쓰일 수 있는 어떠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코어한 주제들을 그리스도인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쓰인 책들이라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추천을 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책 볼 때 사실 좀 의견을 펼치기 전까지의 이 전개 과정이 있잖아. 근데 그 전개 과정이 좀 길어서 힘들긴 했어. 서론이 좀 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엑기스를 한번 잘 뽑아내면 이 책을 안 보더라도 어떠한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싶은지 우리 같이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 책이 좀 좋았던 거는 약간 세상적인 관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진짜 약간 현실적으로 적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어.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뽑았는데 약간 이 세상 속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주제들 중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난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방접종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좀 맞아서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책은 저 약간 예수님이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이런 것 관점을 좀 바라봤는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 거를 좀 녹여내서 좀 좋았던 것 같아. 그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바라봤고, 섹스를 어떻게 바라봤고, 권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 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다루다 보니까 정말 좀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이 책에서 솔직히 얘기할게. 되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들었냐면 그 예수님이 돈을 표현할 때 맘몬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인격체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로 보시고 나와 대비되는 신으로서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잖아. 그게 이제 돈이 그냥 일정한 가치 수단보다 더 인격적으로 또는 권력을 탐하는 권세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그게 조금 뭐랄까 나는 그냥 가치 교환 수단으로서만 보고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고 돈은 그냥 그 자체로 있고 그거를 대하는 사람들로 돈의 가치가 판단된다고 생각했거든. 돈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 돈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사실 더 깊게 내 경험적으로 돌이켜보자면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내 삶에도 내 경험에도 적용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 돈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고 이걸 투자해서 복리를 늘리면 내가 지금 10,000원이 뭐 20, 30년 뒤에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가치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얻다 보니까 뭐랄까 누구한테 뭐 하나 사주는 게 아까워지는 거야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더 큰 게 되니까. 내가 돈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 느꼈을 때 좀 이상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 왜냐면 이런 순간도 있었어. 내가 돈 공부를 했어. 근데 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막 베풀고 있는 걸 봤어. 되게 좋은 일인데 저거 저렇게 하지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야. 왜냐면 그걸 불려서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더 좋은 일 하지라는 명목상의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만했고 자만도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건 그런 거야. 아, 내가 돈을 가치 수단이고 아무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게 되게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내가 지금 아껴서 다음에 무언가를 한다, 더 큰 거를 만들 수 있다를 자극시키는 요소가 충분히 있구나. 그러니까 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속성을 더 자세히 알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돈을 잘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책이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 예수님께 온전히 이렇게 바쳐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다고 선한 일을 못 이루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이라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 책에서도 계속 그런 걸 좀 더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가장 그냥 흔히 묻는 게 그런 거거든. 11조 하세요? 혹시 11조 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 책에서도 그 11조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런 관점을 바꿔주는 말이 있어. 형이 되게 나한테 좋다고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오케이 64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소유욕과 불안의 영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된다. 하나님 제 돈을 얼만큼 하나님께 바칠까요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얼만큼 하나님의 돈을 저를 위해 얼만큼 보관할까요? 그렇지. 라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그렇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만드는 구절이었거든.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 내 거를 드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자 헌금은. 근데 드린다라고 할 때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거를 그냥 당연하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당연하게 드린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듯이 소유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렇지, 관점을 보잖아. 근데 우리의 관점을 세상 사람들, 우리 표현하는 거, 일반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이 관점을 이해 못하는 이유를 나 혼자 나름 생각해 봤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많은 부분들을. 예를 들면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고등학교 가고 뭐 공부를 하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대학교를 가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언가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노력 이전에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운이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운이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좀 운으로 볼 수 있다고 봐. 근데 정말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 왜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잖아. 내가 노력해서 하루 먹기 살기 위해서 진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6살 때부터 막 돌을 깨든 뭘 하든 12시간씩 일하지 않았어. 당연하게 교육할 권리를 받게 되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노력은 당연히 한 건 있지만 이 주변에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 운들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 이러고 있지 못한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노력은 당연히 하겠지만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죄인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된 예수님을 희생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감사함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각자 사람마다 각자의 서사가 있잖아. 역사가 있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 역사적인 걸 봤을 때 사실 우리 지금 이런 형태 있잖아.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이런 형태는 맞아. 진짜 극히 짧아. 맞아. 소유가 원래 개인 거가 아니라 공동체 거였어. 맞아. 그리고 아버지 거였고 그 가장 거. 그리고 우리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라 대가족 시대였고 모든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서 내 소유는 보다는 아버지 소유 거가 그게 좀 당연한 거였고 직업 또한 아까 너 직업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직업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문대로 어떤 직업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돈, 섹스,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그냥 태어나면 당연히 이런 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소유도 정해져 있고 약간 내 직업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현대 버전이어서 더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그 주인공의 스토리에 몰입하기 때문이고, 우리도 각자의 그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는 각자가 있었고, 그렇지.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나도 불안함을 많이 느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불안함을 많이 잠재워줄 수 있었던 것 중에 사실 신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드린다가 하나님께 내 돈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이 돈이 사실 진짜로 우리 하나님한테 가진 않지. 다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 세상에 쓰이거나 전도를 위해 쓰이거나 더 좋은 일 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쓰이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서 이거를 바라볼 때 삶이 사실 더 윤택해질 거야. 왜냐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진짜 사람이 불행하거든. 근데 그 돈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때 사람이 행복해. 처음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사업 잘 돼야 하겠다는 그런 많은 사업가들, 빌 게이츠도 그랬다며. 완전 옛날에는 악마 이런 소리까지 들었대. 왜냐면 자기 그 컴퓨터를 만들고 그 주변 경쟁사들을 되게 매몰차게 이거를 독과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게 내가 자서전을 읽었을 때 봤던 것 같거든. 약간 그런 내용을. 그런데 지금은 막 재단을 만들고 사회에 막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겠지. 어렸을 때 돈을 모았던 거를 지금은 그 돈의 많은 부분을 기부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자연적인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 DNA적이든 뭐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아까 너가 말했던 이제 베품인에 대해서 이게 여기 책의 6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우리가 돈을 내줄 때마다 이기적인 자아가 해방이 된대. 우리가 돈을 내주면 이기적인 자아는 해방이 되고,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에서 이제 풀려나게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베품은 우리를 돈의 횡포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돈을 꽁꽁 싸매면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돈에 얼매이게 되는 건데, 이런 거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그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런 말처럼 계속 흘려 보낼 때 이제 이런 돈도 썩지 않고 잘 선순환 되는 거지 않을까. 그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돈 공부를 했을 때 무언가 사주는 게 아깝다라는 게 사실 여기 그 베품의 은혜에서 나오거든. 돈을 준다는 것은 공포심을 갖게 된대. 그 공포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돈이라는 것 자체를 준다는 행위가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며, 또한 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을 내어주는 것이라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거든. 맞아. 근데 이 공포감을 극복할 때 형 말대로 이 베풀면서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 안전을 내줬는데 오히려 안전을 내주면서 안전을 찾게 되는. 그치, 약간 진짜 기독교는 약간 진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가 살아갈 때 역설적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약간 비합리적이고 약간 좀 뭔가 퇴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를 성장시키고 이런 경제를 성장시킨 거는 오히려 교회의 역할이 더 많았다. 그치, 진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
그치. 사실 선교사 언더워드도 그렇고 엄청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 우리 나라가 연세대, 세브란스도 사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치.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 그 시초들도 사실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잖아. 그런 사람도 이제 내준 거였잖아. 맞아. 나의 안전을. 본인의 삶을 내주고 사실 맞아. 말이 안 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저기 어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어떠한 오지에 있는 나라를 가서 우리랑 피부 색깔도 달라. 가가지고 내 그냥 전부를 바쳐서 여기에 매진을 하는 거잖아. 내 인생을. 맞아. 그게 진짜 참. 특히 선교사님들은 또 학벌, 그 당시 학벌도 되게 좋았고, 그 약간 되게 뭐랄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을 또 가는 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포기하면서 이런 나라에 왔다? 약간 그런 것들은 진짜 되게 역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약간 되게 비합리적인. 근데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안전을 내줬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나라가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베품을 하는 게 형 말대로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한 거야. 그치. 이 베품을 통해서 내가 얻고 내가 감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치. 그거를 이제 또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잘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여기 책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그 여태까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돈을 다른 말로 하면 재물, 그 다음에 맘몬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돈의 악한 면을 더 많이 정복할수록 돈은 섬김을 받지 않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래.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돈은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서 이제 변화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돈을 뭔가 이게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는 필요하겠지. 이런 기도는 베이스로 깔고 이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점점 정복해 나갔을 때 그런 것들 훈련해 나갔을 때 그럴 때 이 돈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 그런 힘을 또 주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이렇게 우리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약간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근데 형 나도 맘몬이라는 거는 뉘앙스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어떤 뜻일까? 그 맘몬이. 근데 약간 여기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 돈의 배후에 영적 권세가 있다. 약간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약간 그런 뜻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 약간 우상이면서 그리고 뭐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마 같은 존재로 봐야 그치. 되는 거지. 사전적인 거에 또 악마 같은 거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악마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고 이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역할이잖아. 맞아. 그게 우상이라고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우상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맘몬 맞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맞아. 그래서 성경에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돈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자체를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좀 봤을 때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 품었느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뤄주는 것 같아. 진짜 형 말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이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무언가 뭐랄까 내가 그 상대방을 내 걸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끝이 당연히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목적이 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삶이 안 좋아지면서 맞아. 그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뜻을 알고 싶고 그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몬을 사용하게 되는 거지. 만몬이라기보다 돈을.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복해 나가라.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 그런 것들 이제 만몬, 우상, 약간 돈,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고 했듯이 이런 정복을 정말 하나하나 나갔을 때 우리 힘으로는 또 안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시야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눈이 뺏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제 나아갔을 때 이런 돈을 정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보는 거에 되게 약해서 이 책에 약간 그런 팁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 그 11조 하기 전에 그 한 달 번 월급을 전부 다 현금으로 뽑으래. 아, 맞아. 현금으로 다 뽑아놓고 이 책상에 이거 쭉 보고 이 나한테 주신 거를 한번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직접 그 11조 본인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딱 빼가지고 그거를 드리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형 말대로 사람이 그 되게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감사할 거리를 더 많이 찾는 그치.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만몬을 다스리는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성경에 대해서 증언을 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증언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돈을 고찰해서 또 보는 그래서 돈은 어떻게 또 심리학적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보는 아까 말했던 것들 보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돈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가계 예산, 부동산 관리, 뭐 투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치. 이런 것들, 배품을 위한 비용 책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 항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건 하나하나 채택을 했을 때 또 보이는 이게 시각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 맞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또 나누면 좋을 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래.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성실하게 이제 사용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다스리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거 그렇게 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이럴 때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도 여기서 이 돈 쪽인 얘기를 하는 이 책에서 돈 쪽인 파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시거든. 달란트 비유 뭐 비크리스천인 분들도 앞으로 크리스천이 될 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데 대충 얘기하면 그 달란트 종들이 있고 종이 한 3분이 계시고 그리고 각 종마다 금액을 달리 주인이 주고 간 거야. 주인이 주고 어디 여행을 갔다고 해볼게. 근데 누구는 1달란트 받았고 누구는 2달란트 받았고 누구는 5달란트 받았어.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장사든 무언가를 통해서 그걸 불렸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그 받은 돈을 그대로 땅속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땅속에 넣어놓고 갔다 와서 주인이 딱 도착했을 때 주인님 저 이거를 그냥 손에 안 대고 그냥 땅속에 묻어놨어요 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이렇게 딱 갖다 줬을 때 주인이 되게 매몰차게 이렇게 그 종, 1달러짜리 종을 내치고 그 돈을 오히려 5달란트, 2달란트 그거를 잘 불린 사람한테 이렇게 준 그런 일화가 있단 말이지. 이 일화를 봤을 때는 사실은 자기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일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게 일이라고 정의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거를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당연해지면서 감사함까지 같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그치.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런 일화를 들면서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본과 비즈니스라는 세상에 몸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고귀하고 거룩한 소명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 만몬의 종,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숨어서도 안 돼. 그러한 것들을
잡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나라와 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그리고 이런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겠다라는 가치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가 좀 봤을 때 아까 짧았다 그랬잖아. 근데 이런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지 않았을까?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악하다라고만 생각했던 게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용 설명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악하게 사용이 되어 왔던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다 보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이 저자가 이 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돈에 대해서 잘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건강한 이 사회로 이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냥 한 가지 비유처럼 생각났던 거는 그냥 돈을 칼이라고 비유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칼을 만들어줬어. 근데 그 칼을 만드는 거는 그냥 뭐랄까,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돈이란 것, 칼이란 것을 딱 만들어서 줬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그 악한 속성 때문에 이 칼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이 세다 라면서 남에게 칼을 들이대는 속성이 당연하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이 위험하다는 것도 당연하게 알고 이 칼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자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돈의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된 부분이 하나 있거든. 그 125페이지를 보면 이제 돈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한마디로 뭔가 이게 잘 이렇게 저자가 정리를 해줘서 되게 좋았어. 돈에 이제 어두우면은 필연적으로 탐욕을 지향하며 탐욕은 복수와 폭력을 낳는데 그래서 반대로 돈에 밝으면은 결국 관용으로 이끌며 관용은 아량과 평화를 낳는다는 거야. 아까 너가 말했던 칼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이 시대의 크고 중대한 도덕적인 문제는 어떻게 탐욕에서 관용으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또 아까 복수에서 아량으로 그다음 폭력에서 평화로 옮겨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어떻게 내가 이 돈을 활용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탐욕으로서 이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서 관용을 통해서 아량과 평화를 이제 낳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이게 베품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선순환 신앙적으로 성순환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좀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런 것들 좀 하나 더 실천을 해 나갈 필요가 좀 있겠다. 약간 되게 그러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한 번 읽고보다는 여러 번 이런 고민들이 들 때마다 계속 들춰보는 책이 돼야 될 것 같아. 물론 처음부터 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챕터들 있잖아.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주장들은 끝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책을 두고 있으면서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또는 권력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더라 라고 한 번씩 들춰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책의 저자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진짜 아까 우리 그 맨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 때 얘기했던 돈의 속성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음침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누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건전하게 나눌까 할 때 이런 책의 기준점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정답인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리차드 포스터라는 어쨌든 이 기독교에선 어떤 대가 같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또 다른 되게 기라성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책을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먼저 고민을 해줬으니까 이것들을 모두 흡수해서 나만의 결론을 다시 한번 내보는 과정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걸 기도해 나가면서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이런 걸 계속 찾아보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렇게 내 걸 습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아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아까 달란트 하나를 묻어두는 그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다. 형 말대로 근데 그 달란트 종이
그 열심히 일했어. 100% 수익률 얻었지.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어.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주인을 위해서 한 거야. 맞지. 남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야. 맞지. 주인이라고 하지만. 맞지.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기도도 사실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맞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맞아. 중보기도 해주고. 결국 진짜 배워서 남주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거 하는 것도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우리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서부터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한 어떠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